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출생도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도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면서 주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써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전에 보이지 않게 서로 다른 색깔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 3장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마치 이 누가복음 1, 2,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준비해 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1장 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과 7절에 이 사가랴 가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1장 5, 6, 7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한 제사장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뒤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우리 가정에는 생명이 생길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를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표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사가랴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장 10절을 보시면 대표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나오는데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분향하려고 향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소 안에 바로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부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생명을 주시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 옆에 나타나서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다.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것만 같은데 이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그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저희가 지금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제 생각과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고 해도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거든요. 20절을 보시면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세요. 네가 믿지 않았다. 그런데 보통 우리 생각에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낳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믿음 없는 사가랴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끌고 가기 시작하십니다. 사가랴는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 없는 인생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점점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자녀를 주시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해 가시다 보면 이제 훗날 이 사가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가랴를 묵상하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분향하는 사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은 기도를 뜻하거든요. 기도를 올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안 되겠지. 내 생각, 내 경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아무리 기도해놓고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목회하면서 이성적으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여기까지만 되겠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붙잡으셔서 교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붙잡으셔서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가랴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는 그를 붙잡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성경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요셉은 참 좋은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참 좋은 남편감을 만났고 저 요셉과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 되겠구나.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여태껏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겠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임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만약 임신을 한다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 이 결혼은 깨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동네 사람 나를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그 당시의 법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 경험과 판단으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지금 하나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A라는 일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에는 내 인생이 A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B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 그 위에 있는 믿음의 감각에 의존해서 결정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38절을 보시면 말이 안 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살면 손해 볼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해야 정상이고 저 사람과 보지도 않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자꾸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감각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주님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양심껏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인생의 여러 결정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이익, 때로 하나님이 그와 반대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때 믿음이라는 감각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실 때 그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배가 불러올 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고 큰 문제 없이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 어린 아기를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2장 25절을 보시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시므온은요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잘 되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 저는 믿음의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구나, 저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겠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잘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던 이 시므온은 보고 알았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보시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때를 이 시므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할 만큼 이미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시므온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 우리가 망했지만 지금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예수님 보고 알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걸 느끼시나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수원 대교구의 한 사제가 성적인 일을 일으킨 뉴스가 어제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국내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 뉴스를 보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마치 시므온 때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할 때 시므온,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저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안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다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았잖아요. 단기간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될 수 있을까? 단기간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남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박영선 목사님, 책도 많이 읽어보게 되었고, 그분이 1년에 2번 젊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세요. 설교 세미나를 하셔서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거든요. 30, 40대 되는 청년 젊은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내가 살아보니 60 정도 되어서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 이 일을 하다 보니 60 정도 돼야 내가 조금 목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들 지금 30, 40밖에 안 됐는데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넘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이고 그 과정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린 시므온과 안나 같지가 못하죠. 믿음의 눈이 안 떠져 있죠. 조금만 환경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조금만 내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야, 내가 시므온 안나처럼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 성전 가서 소 잡고 저 성전 가서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것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11절부터 쭉 대답해 주거든요. 11절부터 보시면 3장 11절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성전에 와서 하나 잘못했으면 눈물 흐리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될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된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겠구나.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겠구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것이겠구나.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기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끝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것이 그의 삶이 이미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 2, 3장을 함께 보면서 사가랴,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세례 요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저에게 종목은 컬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처음 경기를 봤어요. 처음 봤으니 뭐 룰도 모르죠.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거기 김은정이라는 선수, 안경을 이렇게 쓰고 카리스마 있게 생긴 그 여자 선수가 스톤을 딱 던지면 열심히 앞에서 닦잖아요. 근데 이 김은정 선수가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불러요. 영미, 영미.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미, 영미 부르면서 막 웃기도 하고 영미, 영미. 그 말은 좀 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기 뜻을 전달해요. 자기 친구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열심히 닦아서 그 스톤이 원하는 곳에 닿게 되는 것이죠. 목사라서 직업병인가 봐요. 그걸 보면 연결이 자꾸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컬링의 스톤처럼 던지셨는데 이미 주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나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그거 좀 닦으라고, 그거 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 영미를 부르면서 좀 그걸 닦아서 거기에 온전하게 안착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를, 현우야 너 좀 가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좀 해봐라. 주님은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아니어도 주님의 뜻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열심히 때로는 닦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로 가기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사가랴, 마리아, 시몬과 안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처음 오셨을 때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기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갑시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